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성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여전히 회막 사이에 휘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 7장 전체가 보면은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 말씀에서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대한 포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것하고 하나님의 꿈과 포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다윗의 꿈이나 포부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포부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의 꿈과 포부는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No.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다. 나중에 보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은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백향목 궁, 아름다운 넓고 큰 위대한 자기의 힘을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 또한 다윗의 궁처럼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궁전 같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했을 때 항상 장막과 회막 안에 거했는데 내가 백향목 궁이라든지 금칠을 한 아름다운 회막문 안에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궁전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이든 성전이든 아름답게 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성전이라는 것이, 궁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직교회가 현대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편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광야교회처럼 운동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풀밭 잔디 위에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그냥 야외에 있다든지 그러면 집중도 안 될 거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이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또 의리의리하게 모든 편의시설들 뭐 에스컬레이터까지 갖추어서 엘리베이터까지 갖추어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에 건물을 짓는 거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 건물 안에 계시다라고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박물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들이 과거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의리의리 했었는데 요즘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어요. 뭐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분들이 20-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빛나고 영광스럽던 그 교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질을 추구한 거예요. 건물의 교회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법과 교육 정신과 삶과 도덕과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라는 정신과 성경의 마인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 밖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로 변모가 된 거죠. 물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텅텅 비고 교회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몇 개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순회 이 선교 목사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부분에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잖아요. 성전 안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사회 전반에 계신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삶과 괴리되고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훈련장, 바로 훈련소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훈련소와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도와주는 복지센터 내지는 긍휼센터 혹은 많은 교인들이 서로 어울리는 동호회나 클럽 활동하는 곳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훈련소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소가 또 너무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훈련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훈련소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본 무대는 어디냐?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세상 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중요하고 훈련받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분명히 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바로 삶의 자리들이고 나의 회사고 나의 학교고 나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공부하는 그 자리,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받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심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